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사랑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말씀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더 나아가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의 집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사회적인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배까지 중단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탁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예수님의 부탁과 그 권고의 목적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참 바쁘죠. 예배도 드려야 하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밥 먹은 거 치우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러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의 뿌리, 나무의 원 줄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나무에 달려있는 무수히 많은 가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지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 열매를 가지고 죽은 영혼에게 사랑의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결국 나뭇가지들이 서로 사랑해야 사랑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는데 나뭇가지들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땅 속에 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뻗어져 나오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첫 번째 가지 위에 두 번째 가지가 열리고 그 위에 세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새 가지들이 나오면서 먼저 나온 가지는 아무래도 나중에 나온 가지보다는 튼튼하고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나온 가지들이, 튼튼한 가지가, 강한 가지가 내가 먼저 나왔다, 내가 더 오래됐다, 내가 더 강하다 이러면서 계속 나무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항상 방금 나온 가지, 연약한 가지가 맨 윗자리를 차지하는 법입니다. 가장 튼튼한 가지, 가장 강한 가지는, 가장 오래된 가지는 언제나 나무 밑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건강하게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가장 늦고 가장 연약한 가지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고 최정상의 자리, 최정상의 영광을 가장 연약한 가지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우리 이래교회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뜻을 같이 한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래교회라는 나무의 밑둥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나온 가지들입니다. 또 앞으로 이래교회에 새로운 가지로 등록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나무의 밑둥을 담당하고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 등록한 새로운 가지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교회의 세상과는 좀 더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밑가지들의 흔들림 없는 양보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밑가지가 되어서 새로 나온 가지를 최정상의 영광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죠.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약하고 나중된 가지에게 섬기고 그 가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뿌리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큰 가지가 다 흡수해버리면 여러분, 위에 있는 가지들에게 그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밑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윗가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섬기는 아랫가지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친구에겐 명령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겐 지시하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질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뢰는, 진짜 친구는 말이 필요 없는 사이인 것이죠. 설명과 권면이 필요 없는 밑가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칭찬과 다독임이 필요 없는 밑가지가 됩시다.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 그게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 나온 가지를, 힘없는 연약한 가지를 내 위에 올려놓고 내게 오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 그들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의 분량이 더욱더 커지고 그릇이 커지고 우리에게 오는 은혜도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은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에게만 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밑가지에게 받은 사랑을 내 윗가지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 위에 있는 가지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일해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밑가지들에게 많은 사랑의 영양분을 양보받았습니다. 편함과 쉬움과 누림을 받았고 좋은 것 많은 것 높은 것을 양보받았습니다. 밑가지들이 우리 같은 윗가지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양보한 까닭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일회교회의 밑가지가 되게 하시고 밑가지 된 우리가 우리 윗가지들을 받은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낡은 사고를 정리하게 하시고 오로지 이제 갓 나온 가지를 최정상으로 올리는 데에 모든 사랑과 섬김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